제10강입니다. 제목은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난. 본문 말씀은 시편 73편 1절로 28절 전체입니다. 시편이 5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73편부터 제3권으로 들어갑니다. 73편에서 83편까지는 아삽의 시고요. 아삽은 다윗과 동시대 인물로서 성전에서 찬송하는 악사들의 수석이었습니다. 역대상 25장에 보면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들로 구성된 그 성가대가 크고 웅장하게 구성되어 있는 게 잘 나와 있습니다. 73편에서 주로 사용되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명칭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재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자 아삽은 바로 이 명칭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들어갑니다.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멘. 여기서 참으로 라는 말 왜 넣었을까요? 참으로 아크라는 말은 본 문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이 말을 할 때든 글을 쓸 때든 다 의도가 있죠. 그 말을 하기까지 개인의 경험과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부정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함을 느꼈구나 하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자라는 말은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윗과 같은 시대 인물인 아삽이 본 것들 중에서 큰 사건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압살롬의 반란과 그 세력들을 연상할 수 있죠. 불의한 자가 흥왕하고 의로운 자가 오히려 쇠망하는 현실의 모습은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신앙적 투쟁 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연히 깨달은 것을 13절에서 16절에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라 불려오는 욥이 재산 잃고 자식들 잃고 온몸에 병이 들고 영적 갈등의 과정을 거치다가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가며 보다 발전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죠. 그와 같이 본 시편 저자 아삽도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바는 인간의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죠. 사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 배역하는 행위를 일삼던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현대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에 출입하지만 실제로 구원받을 자는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지만요. 2절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멘. 교회 다니면서 인간 바라보고 넘어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교회랑 나랑 안 맞나 봐 라고 하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신앙의 뿌리가 얕아서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꽤 오래된 성도의 경우도 예수 믿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 보고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또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극심한 고난에 처하게 되면 자신의 또 욕망대로 기도하다가 지쳐서 왜 하나님은 자기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선배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왜 저런 행동을 하나, 이래저래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그 기도 응답에다 두는 것이 목적이 아닌데도 믿음이 연약하면 그렇습니다. 본문의 저자가 실족할 뻔하였다 라고 했는데 3절에 나오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실족할 뻔한 까닭이 이렇게 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왜 내가 넘어질 뻔하였는가 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이제 저자가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포기하기까지 한 단계는 아니죠.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신앙적 갈등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어느 인간이나 죄성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악인은 형통해지고 무기영화까지 누리게 되면 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집니다. 그렇지만 다 같은 죄성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의 금을 받은 사람들은 형통해져도 부귀해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정한 지혜를 갖고 있어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12절까지는 악인의 형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과장된 비유로 하는 표현들이니까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할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불어나도다. 아멘. 9절을 보면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라고 했는데 그들의 입이 하늘에 둔다는 것은 악인들이 마치 하늘에라도 올라갔던 사람들이나 되는 것처럼 그래서 위대한 진리라도 소유하고 있는 듯이 거만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을 뜻하고요. 또 이제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라고 했죠. 땅에서 악인들이 자신들의 주의 주장을 열심으로 퍼뜨리는 그런 모양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죠. 본문 12절까지는 악인들이 불법을 일삼며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고 아무로부터도 방해를 받지 않고 사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1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멘. 저자가 경건한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근데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 악인의 태도와는 극명하게 대조되죠. 자신이 경험한 삶, 이제 자기가 깨끗하게 살았는데도 경건하게 살았는데도 아무런 보상이 없었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내용이죠. 악인은 불의한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도 받은 듯이 형통한 반면 저자 자신은 경건한 삶을 사는데도 현실적인 부귀를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같이 극심한 갈등에 빠져 있는 모습이죠. 손을 씻는다는 것은 죄악된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결벽증으로 손을 자꾸 씻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요. 때가 자꾸 묻으니까 그러는데 죄성을 가진 인간은 죄의 먼지가 자꾸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자꾸 씻어야 됩니다.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도 하지만 항상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는 저자가 정결하게 의롭게 살았는데 조그만 허물에도 징계를 하시고 고난을 당하며 살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서 더 고통스러웠다. 그런데 저자는 17절에 가서야 그 연유를 깨닫게 되었다 이겁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여기서는 한동안의 고민에도 불구하고 악인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저자가 드디어 거기에 대한 답을 얻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의 책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죠. 저자가 온갖 지혜를 동원하여 악인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는데 인간의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 빛으로 가까이 가니 영적인 문제들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육신적인 눈으로는 언제까지나 형통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18절, 19절까지는 17절에 나오는 악인의 종말이 어떠한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보면 다윗에게 반역하고서 한동안 흥왕하였던 압살롬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다윗 왕과 전쟁을 벌이다가 그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요압의 군대에 의해서 비참한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또 열왕기 하 이제 9장 30절에 37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그 두려운 죄관대로 빠뜨리면서 오랫동안 권세를 휘둘렀던 이세벨 여왕이죠. 이스라엘 왕비. 결국 개밥이 되었죠.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을 또 소유한 그 유다 왕통을 끊으려고 했던 아달랴도 이스라엘의 이제 유일한 여왕 아달랴도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칼에 의해서 응징되었죠. 아달랴는 남유다 7대 왕인데 다윗 솔로몬 후손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들 여호람의 아내로 데려오는 바람에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유다에 퍼뜨렸죠. 여호사밧 왕이 다 잘했는데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려고 저지른 일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이 8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죽고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서 아달랴는 말하자면 이제 왕대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예후의 반란으로 아하시아 왕이 살해됩니다. 그러자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눈이 뒤집혀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아예 다윗 왕가의 씨를 다 말려버리려고 다윗 혈통을 다 살해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달랴의 시누이 아하시아의 누이가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아들을 유모와 함께 성전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손자도 살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의 6년 동안의 미친 권력은 이제 살해당하면서 끝이 났죠. 그리고 이와스가 왕이 되어서 아들 왕통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통을 이어가게 됐죠. 악행을 일삼으면서 한때 형통하였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비명 행사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고도 철저한 응징은 사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시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각으로 공정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일들을 억울해하며 보내기엔 인생이 참 짧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궁금한 것은 묻고 감사하면서 가다 보면 어느새 천국 문 앞에 와 있겠죠. 20절에서 28절
20절에서 28절까지는 이제 저자가 깨달은 것을 토대로 다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여기서 우매하다는 말 있죠. 짐승이라는 말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우매무지하다 할 때 그 히브리어 우매를 뜻하는 바르라는 말은 짐승을 뜻하는 베이르라는 말에서 파생했기 때문에 마치 짐승처럼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완강히 버티는 완악한 사람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력도 갖지 못했다라고 저자는 과장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배교하는 지경에까지 가지 않았고 또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붙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특별하였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데 성경에서 오른손은 왼손보다 강한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는 회개와 더불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28절 마지막 절을 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며 사는 것,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시편 73편의 내용은 저자 아삽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무관심하는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족할 뻔했다가 성전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아서 악인의 결국을 보았고 자신의 우매함을 깨닫고 신앙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의 길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루시고 신실하신 분임을 잊지 말고 항상 넓은 길과 좁은 길 중에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보며 불공평해 보이는 이 세상을 보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긴 할까?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그리고 말씀에 더 가까이 하여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때 이 세상의 부조리가 깨달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불화하지도 말고 의인의 고난을 보며 불공평하다고 불평하지도 말고 그저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신 말씀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쉽고 편안한 쪽을 택하여 살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본능을 거스르는 쪽을 택하는 것이 지혜롭고 탁월한 선택이었음을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야 확인이 되곤 합니다. 혹시 오늘 악인의 형통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성도가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 가십니까? 구원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였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우리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경험하며 살아야 고난당하는 영혼을 품을 수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을 택하고 성전으로 가십시오. 더욱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고난당하는 의인을 잊지 않으십니다. 시편 90편 15절에 보면 모세의 기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부당하게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살았는데 이젠 좀 보상해 달라는 기원을 하는 내용이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원죄 유전자를 이어받은 우리는 절대 의롭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잠언에 보면 3절 4절에 3장 3절 4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않게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든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이제 사랑을 말하는데요. 구약에서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신약에 와서 이루신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충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지만 여기서의 진리는 자신이 말한 바를 끝까지 확실하게 준행하는 성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이 세상도 생겨났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 에덴을 상실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성경은 이루어지는 말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실하게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니까 인자와 진리를 목걸이 걸고 다니듯 마음판에 새기고 붙잡혀 살아야 합니다. 주님 보혈을 의지하여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께 붙들려 기도에 힘쓰다 보면 기도의 용사도 되고, 말씀 붙들고 매달리다 보면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사가 되어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며 주님이 이기셨으니 우리도 이긴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